자기 자신의 알아차림에 대상이 있는가 먼저 보십시오. 대상은 몸과 마음이 대상입니다. 대상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대상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대상을 한정에 두지는 마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마음이 작용하는 거, 마음의 상태, 다 대상입니다. 지금 알아차리고 있는 것도 대상이거든요. 대상이 되어지는 것도 대상이지만 그 대상을 알아차리고 있는 것도 대상입니다. 다 마음과 대상의 관계일 뿐입니다. 오른쪽에서 보는 마음의 그 힘에 따라서 대상도 자꾸 달라져 갑니다. 지금 바깥에서 매미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그 매미 소리 하나를 가지고도 이 알아차리는 마음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져 보입니다. 시작은 상관이 없습니다. 알아차리는 시작은. 몸에서 일어나는 거, 또는 바깥에서 들려오는 소리, 또는 바람이 몸에 닿는 거, 그런 느낌을 가지고 시작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국 그걸 알아차리는 것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점점 고요해지고 미세해진다면 대상이 바뀌는 겁니다. 알아차림 그 자체가 대상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음, 들어오는 것에서 알아지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바뀌고 있지만 그 대상도 처음에 시작했던 거, 지금 알고 있는 거 점점 더 고요해져서 대상이 자꾸 바뀌어가는 것이 다 이렇게 섞여져 있는데, 지혜는 그걸 다 구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처음에 A로 되었던 대상이 그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B로 된 대상이 된다고 그런 게 아니고, 매미소리를 가지고 매미소리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매미소리는 있고, 이제 알아차림의 정도, 이해의 정도가 깊어질수록 매미소리를 하나를 가지고도 저걸 느낌으로 본다든가, 일어나는 것을 본다든가, 아는 마음으로 본다든가, 그야말로 신수신법으로 이렇게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는 대상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 심수신법이 다 들어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이 없어지고 수만 있다든가, 수가 없어지고 신만 있다든가, 신이 없어지고 법만 있다든가 그런 건 아니고요. 다 있는데 대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만큼 지의 수준, 이해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요. 마음의 질도 바뀌어지면서 더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는 쪽에서 지혜가 있을수록 미세한 대상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미세하다고 한다면 점점 더 고요한 대상이 되고요. 마음으로는 더 깨끗하고 청정한 대상이 되고요. 그렇다면은 번뇌가 없는 대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아차림을 쭉 끌어가십시오. 이끌어 가십시오. 그래서 대상을 알아차리는 쪽, 일하는 쪽, 그리고 그 대상이 자꾸 대상과 아닌 마음이 자꾸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다는 것은 보는 쪽에서 지혜가 자꾸 등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지혜는 바로 견해와 생각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는 마음가짐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마음가짐, 마음 자세, 또는 바라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자꾸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그런 것은 어떤 말이냐면 빠냐띠를 대상으로 했던 그런 견해와 생각, 마음가짐들이 자꾸 사실적으로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업데이트되고 업그레이드 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빠냐띠를 바라보는 빠냐띠를 대상으로 하는 그 견해, 잘못된 견해, 왜곡된 견해, 그런 견해 생각들이 마음가짐들이 바르게 실제를 이해하는 그런 견해,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 견해, 생각으로 자꾸 바뀌고 놔두고 체인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체인지, 이게 바로 업데이트 또는 업그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어제 말한 진보, 진화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티루스의 진화 과정은, 변화 과정은 그게 바로 자신을 구하는 것이죠. 나를 구하면 바로 무아가 되는 것이죠. 나로 살아가는 것과 무아로 살아가는 것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정반대이죠. 오늘 아침에 사사나 스님 자선 중에 그런 사실들을 더 확인하는 그런 작업이 명상이 되었습니다. 뭔가 하지 않으려고 할 때 정말로 자유롭고 평온하구나.
그렇다면 그 반대인 고통스럽고 두렵고 그야말로 근심 걱정 불안 초조를 가지고 늘 살아갈 때 얼마나 힘이 드는가. 반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자기 자신을 괴롭히는 것들, 고통을 갖다 주는 것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있는 건가? 대상 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견해와 생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잘못된 생각, 견해가 온통 사실이 아닌 것을, 가짜를 갖다가 다 만들어내가지고 설정해서 삿대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그게 중독되어서 거기에 당하고 산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번뇌, 탐진치, 그거에 당하고 산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거에 반대로 당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로 살아가야 되는데 말이죠. 그게 알한테, 지혜한테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할 수 있고요. 탐진치 번뇌로 살아가는 것이 나로 살아간다고 할 수 있는데, 탐진치 번뇌한테 당하고 사는 거 매우 고통스럽고, 정말 가만히 생각해보면 너무 약이 올라나는 겁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당하고 살아왔고,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면 죽을 때까지 그 탐진치한테 당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실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없는 걸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만들어서 지어서 그 속에 빠져서 계속 아픔의 고통을 자꾸 샤워할 때 물을 퍼 얹듯이, 물을 몸에다 끼워 얹듯이 자꾸 끼워 넣는다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할 때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이 수행을 만나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들이 너무 애절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번뇌한테 허용을 너무 많이 허용했습니다. 그걸 아주 나라고 하면서 너무 중독되어서 그런 줄도 모르고 살아간다는 게 이제 범부라고 하는데요. 일반인들, 쓸데없는 사람들. 삿대가 없으면 지금도 모릅니다. 사야들은 그런 사람들을 정신병자라고까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 미쳐가지고 하는 그런 정신병자가 아니라 탐진치한테 이렇게 중독되고 당하고 사는데도 모른다는 것. 그 모아의 허물을 말씀하신 건데요. 왜 사띠인가? 왜 이 알아차림 수행인가? 그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이 사티 수행, 알아차림 수행, 통찰 수행이 통찰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 대상 하나에 바깥에서 울리는 맹소리 하나만 갖고도, 지금 선풍기 바람 닿는 거 하나만 갖고도 그런 사실들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좋고 보는 힘이 좋고, 지혜로서 일할 때, 그 법으로서 일한다고 하는데요. 지혜로서 일할 때는 지금 바깥에서 들려오는 매미소리 하나, 선풍기 바람이 닿는 거 하나에서도 다 그게 벗어나는 대상입니다. 그야말로 사유주께서 대상이란 알물 당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언제 벗어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저 대상 하나에 알아차림하면서 그렇다는 사실을 언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불방위를 하면서 수행에 매진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티를 놓치고 산다면 결코 이런 사실들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번뇌에 중독되어지는 대상으로 그 대상이 끌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 힘이 너무 대단합니다. 그 힘이 아마도 31개를 다 끌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빠져나오겠습니까? 그야말로 인드라망처럼, 그것도 인드라망처럼 촘촘히 엮여서 다 덮고 씌웠는데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아주 그물이 촘촘한, 그물코가 촘촘한 망에서는 아주 작은 물고기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것처럼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윤회의 세계도 나름 철저합니다. 이렇게 아주 작은 물고기마저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촘촘히 엮어놓은 그물망 속에서 좀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그 그물에서 빠져나가야 되겠다는 그 생각을 매 순간순간 그야말로 불방일로 잊지 말고 사티를 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자신이 생활을 살아가는데 수행을 맨 먼저 두어야 됩니다. 수행을 먼저 둔다고 해서 자신의 세간 생활을 간과하거나 소홀히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수행을 먼저 둔다는 것은, 앞에다 둔다는 것은 지혜로서 살아가거라 이런 뜻이지, 법으로서 살아가거라 그런 뜻이지, 자신이 행해야 할 그런 행위마저 다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간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깨어있는 삶으로 살아갈 때는 내가 취해야 할 것, 취하지 않아야 할 것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하지 말아야 할 것, 해야 할 것. 이게 너무 분명하게 보입니다. 사실은 그게 계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계율이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동료들 간에 상대하고 대화할 때도 상처 주거나 하지 말아야 할 말은 안 하겠죠. 또 전화는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말이죠. 전화 받는 것도 참 두렵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상대방의 말에 쭉 빨려 들어가고 험담을 늘어놓는다든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다든가 그게 너무 습관돼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빠져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삿대의 힘을 길르지 않고 그냥 살아간다면 100% 그쪽으로 흘러가겠죠.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게 오직 유일한 게 삿대의 힘,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을 안 하고도 얼마든지 전화, 대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들,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런 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또 수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알아차림이 이어지지 않는다든가 알아차림 가속도가 나지 않아서 지혜로서 생활하지 않을 때는 그냥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같이 동요해서 휩쓸려서 그렇게 흘러가 버리거든요. 그때 뒷감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제 그럼 벌써 업이 쌓인 건데요. 어쨌든 법으로서 지혜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도 좋고 주변도 좋고 상대도 좋고 어쨌든 대화를 나누고도 꺼림직한 거 허물이 되지 않기 때문에 뒤끝이 깨끗해지겠죠. 그렇다고 전화를 끊고 살 수도 없는 문제 아닙니까? 또는 상대하고 대화를 안 하고 살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은 상대하고 얘기할 때는 자기 자신의 마음부터 순간 항상 챙김을 하고 힘이 좋은 사람들은 그 챙김이 빨리빨리 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갖추는 일이 빠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싸들여서 마음의 힘을 챙김하는 것, 갖추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번뇌는 조그마한 틈에서도 끼어들어 오거든요. 그 틈새가 조금만 났어도 바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한테 바로 끌려가 버리는 것입니다. 반응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제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을 가르침을 내놓으셨습니다. 대상은 아주 많다. 항상 일어나고 있다. 몸과 마음의 현상 그 자체는 일어나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아주 많은 대상, 항상 있는 대상을 자네들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알아차리기만 하거라. 그러면은 거기서 그런 힘이 개발이 되고 증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띠 수행을 알아차림 수행을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틀림없다. 네가 직접 하고서 보거라. 이런 얘기입니다. 오른쪽에서 법을 일할 때는 대상이 법입니다. 그때는 그 촘촘한 그런 망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마음 안에 다 법으로 갖춰놔 있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본인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법이랄 때는 차원이 다릅니다. 즉, 보이는 세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견해가 바르게 된 것, 정견, 정사유, 바른사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아침 명상에서, 새벽 명상에서 참 버라이어티한 대상이 바뀌는 걸 많이 봤습니다. 저 매매소리 하나가 바른사띠가 되기도 하고요. 깨어있는 각지도 되고요. 저게 사성제도 되고요. 그 이상도 됨을 알았습니다. 그걸 알면서 그 반대의 것도 고찰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번뇌는 왜 생기며 그 번뇌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왜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가? 그걸 악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고찰을 했습니다. 그게 사띠와 지혜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그 왔다 갔다 앞뒤로 고찰하는 게 양극단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저울추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번뇌와 허물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추는 그 눈금이 재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재료에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탐과진의 양극단의 오르락내리락은 절대로 그 저울추 눈금이 재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혜로서, 사또와 지혜로서가 일을 할 때 그 양극단을 벗어났기 때문에 벗어났다는 것이 재료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가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판도가 다르다 이렇게 해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중도의 세계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도로 따진다면 중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라는 의미를 잘 살펴보십시오.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결국은 사또와 지혜로서라는 게 다 중도의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탐과진의 오르락내리락 하는 눈금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눈금이 없죠.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는 저울추의 눈금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의 세계에서는, 중도의 세계에서는. 지혜, 사또와 지혜가 젓가락 2개로 일을 할 때 그런 실상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바깥에 들려오는 저 매미소리 하나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수행자들은 항상 대상으로부터 배워야 됩니다. 지금 저 대상에 있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바로 사띠와 지혜로부터 배워라, 이런 뜻이거든요. 매미소리가 우리에게 배움을 주는 게 아니고, 저걸 바라볼 때 보는 마음에 어떻게 보는 거야, 이런 거에 따라서 배움의 대상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 쭉 했던 그런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대상 하나하나가 매우 소중하죠. 그냥 흘려보낼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법당에서, 이 실내에서 잠깐 나가서 바깥에서 워킹을 한다든가 경영을 할 때도 물소리, 항상 흘리는 저 물소리, 매미소리, 바람, 또는 저것이 몸에서 일어나는 것하고 같이 대입을 해서 봐도 됩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열기, 느낌. 통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가 똑같습니다. 대상으로서는 통증도, 저 매미소리, 물소리 다 똑같습니다. 언젠가 어떤 수행자가 이렇게 자연적인 그런 대상들은 마음이 평온한데 왜 통증 이런 것들은 마음이 그 평온하지 않고 아프다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는 견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대상으로서는 다 똑같거든요. 지혜가 있다면, 보는 쪽에 지혜가 있고 견해가 바르다면 다 지혜를 낼 수 있는, 아까 같이 그런 단마의 이치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대상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하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안 좋다고 하는 그런 대상 하나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시끄럽다는 소리, 냄새가 안 좋다는 그런 대상, 냄새가 고약하다, 보이는 것이 좀 흉물스럽다, 하지만 저쪽 이쪽 풀섭을 지나다가 개구리랄지 또는 뱀이라도 이렇게 만난다면 자신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반응하는가. 사실 그런 것도 다 대상으로
저 물소리와 새소리와 다 똑같은 건데 말이죠. 몸에 일어나는 통증은 마찬가지입니다. 몸이 안 아픈 사람이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근데 그걸 어떻게 볼 것이냐? 이건 여러분들에게 자기 자신의 지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알아차림의 힘, 보는 힘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보는 힘이 좋으면 그게 반응하지 않고 대상으로 봐서 지혜가 날 수도 있지만 견해가 바르지 못하고 생각이 바르지 못할 때 낄레사를 일으켜서 자신의 마음을 괴롭히는 대상으로 될 것입니다. 가끔은 법문 중에서도 선사들의 고승들의 법문 중에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중풍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중풍을 대상으로 지혜도 날 수 있다. 그런 선사 또는 고승들의 법문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상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보는 마음, 견해, 생각 그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띠와 지혜로서의 대상이 아닌 마냐띠 또는 관념의 생각으로 다 지어 만든 대상에 우리가 얼마나 속고 거기에 끄달리고 스스로 고통의 물을 퍼붓고 사는가, 스스로 만들어서 그 안에 빠져서 계속 그걸 지어 만들고 또 고통도 일으키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을 이해를 하고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해야 수행을 놓고 살 수는 없겠구나. 사띠를 놓고 살 수는 없겠구나. 그래서 잊지 말거라 사띠를, 그 말이 저절로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지독히 고통스러운 쪽, 지극히 평온한 쪽, 양쪽을 다 봐야 됩니다. 지혜로서 고찰, 법유전을 하게 되면 항상 양쪽을 이렇게 견주어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힘이 좋아지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해들이 없을 때 어떻게 적용을 하겠습니까? 반응하기 일쑤죠. 어떤 사람은 저 매미소리도 시끄럽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이런 여기서 나는 그런 술 냄새도 싫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천차만별이지만 역시 보는 쪽에, 수행하는 쪽에 지혜가 없어서 대상으로 볼 줄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좋다고 그러고 싫으면 싫다고 그러고 그 양극단을 항상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멈출 수가 없습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그럴 것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몸과 마음을 가지고 이 생에서 그 몸과 마음을 성품을 깨우쳐야 되는데, 밝혀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당하고 살고 당하다가 죽는다고 생각할 때 거기서 또 끝나는 건 아니죠. 너무 귀찮합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이 있을 때, 지금 몸과 마음을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몸과 마음을 받았을 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사태와 죄는 우리가 요즘 CCTV 방법만 시대인데요. CCTV가 없는 곳이 없지 않습니까? 사태와 지혜가 CCTV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 번뇌로부터 오르락내리락 양극단을 치닫는 그런 그런 쌍칼을 늘 잡아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바꿀 수 있도록 이런 사태와 죄로서 CCTV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잊지 말거나 사태를이라는 그런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태가 있다면 아다처럼 있고 지혜가 있다면 늘 CCTV를 자신의 몸과 마음에 달고 다니면서 법으로서 보호받을 수가 있는데, 없다면 어쩌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양극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지지고 볶고 늘 불평, 불만과 불만족에 허덕이는 마음은 늘 의부대상으로 향하게 되겠죠. 거기에 치료제가 있는 것처럼 전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바깥에 대상 쪽은 없습니다. 오는 쪽을 바르게 세워야, 법으로서 세워야, 확립해야 그 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CCTV로. 그렇게 되면 모든 대상들이 다 또 CCTV가 됩니다. 양쪽이 다 CCTV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번뇌가 어디로 침투를 하겠습니까? 과거에 북한에서 대남 공작원 간첩들이 강원도 어디 그쪽으로 침투한 것처럼 그러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모아의 허물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 뭔가 일어나도 대상도 알지 못하고 대상을 보는 마음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띠가 없는 거, 지혜가 없는 거, 지혜가 개발되지 않은 거. 그래서 늘 번뇌한테 당하고 양극단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살아가는 게 모아의 허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혜로, 알무로 바꿔서, 법으로 바꿔서, 그래서 법으로부터 보호받는 그 수행이 바로 이 통찰 수행,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인데요. 항상 알아차림을 달고 사는 게 CCTV를 달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키우십시오, 이제. 그 싹들을 계속 키우고, 지혜로 성장하도록. 그러면 능숙한 아라처럼 활주라는 지혜, 통치할 지혜로 바꾸게 됩니다. 그 통치할 지혜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법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법의 CCTV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과 마음 양쪽이 다 법을 해두기 때문에 양쪽이 다 법의 CCTV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 3박 4일은 이런 본문을 듣고 좀 더 법을 쓴 CCTV로 양성하거나 개발할 수 있도록 그걸 좀 배워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편안하게 수행하다가 가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원하는 마음이 강하면 안 되니까 일단 대상을 놓치지 마시고요. 항상 대상과는 마음이 함께 하도록 그렇게 수행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두 사두 사